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세 번 반복하여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날씨도 많이 덥지만 이제 비 피해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많이 기도하시고요. 또 여러분 가정에도 주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팔복의 6번째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의 6번째인데요. 우리 첫 번째부터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에 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뭘 하나 빼먹었나요? 다 했죠? 예, 다 했습니다.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이 제가 볼 때 팔복 중에서 가장 어려운 말씀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노멘이십니까? 노멘. 예, 자신 있게 노멘. 여기 아멘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난 마음이 청결해요. 저조차 이 말씀 앞에서 참 부끄럽습니다. 이것을 설교해야 되는 입장에서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마음이 내가 청결한가? 100%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복이 뭐냐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 보이십니까? 아멘, 노멘. 노멘. 이것도 자신 있게 노멘이에요. 안 보여요, 하나님. 다른 말씀보다도 제가 가장 힘들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기가 가장 어렵고 힘들고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빼먹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빼먹을 수가 없어요. 팔복인데. 왜냐하면 팔복에서 8개의 복은 다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겠다라는 건데 어떻게 빼먹어요? 그러니까 8개의 다른 설명이지만 실제로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 누리는 복이고 그리고 그 똑같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하는 것, 온유한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긍휼히 여기는 것,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것. 사실상 그 말이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 자체가 저에게 주는 중압감 너무 큰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청결한가? 자신 없어요, 솔직히.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청결해서가 아니라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헌신하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말씀이든 읽다가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멘하고 이건 좀 어려워 그러면 노멘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든 다 아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저는 마음은 힘들고 부담스럽지만 일단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기로 제가 작정하고 묵상한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기론을 작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했는데 마음이 무엇일까? 마음. 청결하다는 의미는 제가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마음이 무엇인지 먼저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마음이란 단어가 참 추상적인데요. 성경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카르디아. 이 카르디아라는 단어는 이런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이 힘들어, 내 마음이 어려워, 내 마음이 기뻐, 즐거워 이렇게 감정으로 설명하지만 사실 카르디아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영역이에요. 여러분의 감정을 포함해서 여러분의 지성, 여러분의 의지, 그다음에 여러분의 영성이 다 응집된 여러분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이 마음이에요.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나의 참 갈망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바라는지 나의 갈망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고 여러분의 신념 그리고 신앙도 마음 카르디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어디에 여러분의 신앙이 있냐면 여러분의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카르디아,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여러분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은 이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기독교입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가장 깊은 곳, 여러분의 가장 영혼의 중심에 예수가 있을 때 비로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요, 이 갈망이 예수가 아닌 물질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주로 기업인들이 그렇죠. 여러분 코카콜라 회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 피 속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다. 그분은요, 코카콜라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혈액까지 꽉 채웠다. 얼마나 코카콜라를 많이 마셨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엔 코카콜라 외에는 없다. 그의 참 갈망에는, 그의 신앙의 자리에는 코카콜라가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대단한 거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떤 정치인은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정치 권력만 잡으면 나는 신앙이고 돈이고 다 필요 없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가끔 이런 정치인이 있죠. 교회 오면 교회에서 하나님 열심히 찾고, 절에 가면 부처님께 열심히 불공 드리고, 성당에 가면 성당 가서 캐톨릭 이름을 받죠. 이 캐톨릭에서 뭐 베드로라는 이런 이름을 받아요. 종교가 한 서너 개 돼요. 자, 이 사람은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권력을 쥐어 잡으려고 애쓰는 그의 카르디아는 신앙이 아닌 정치 권력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의 종교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치 권력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카르디아, 마음은 우리의 삶의 모든 면을 개입하는 참 자아의 자리입니다. 참 자아의 자리.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아는 겉으로 보는 이 모습이 아닌 여러분의 마음에 꽉 차 있는 것이 여러분의 자아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속에 있는 내 실체, 여러분의 실체는 마음속에 있는데요. 카르디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실체가 여러분의 생각을 좌우하고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가만히 들어보면 여러분의 카르디아에 뭐가 앉아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행동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마음이라는 것은 종합적인 것이지 내 마음이 좋아, 힘들어, 기뻐 이런 단순한 감정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카르디아에, 이 영혼의 중심에 나의 참 자아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그 자아가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아가 청결해야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음이 그러면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마음이 그럼 청결하다. 청결하다는 의미를 한번 볼까요? 청결이라는 의미를 여러분이 알려면 좀 실제적인 예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청결하다, 깨끗하다. 제가 사진 하나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청결한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방이냐면 제 방은 아닙니다. 누구의 방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방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불결하죠. 청결하지 않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께 저 방을 청결하게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한번 택해 보세요. 저 방을 청결하게 만드는 첫 번째, 저기 있는 쓰레기들을 가지런히 정돈한다. 그럼 청결해질까요? 자, 두 번째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저기 있는 모든 쓰레기를 싹 갖다 버린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기 있는 거 아무리 정리해도요, 쓰레기예요. 저 방에 있어서는 안 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방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갖다 버리는 겁니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정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게 이제 인간의 성품 중에서 하나가 정돈하는 성품이 있어요. 정돈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가? 제가 공부를 아주 연구를 했어요. 했더니 정돈 전문가가 하는 말이 있어요. 갖다 버려라. 버리는 만큼 정돈된다. 여러분 혹시 내 방이 왜 이렇게 지저분하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면 고민하지 마시고 갖다 버리십시오. 버리지 않는 이상 정돈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려면 여러분 안에 뭔가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일단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마음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대부분. 그것을 여러분이 가지런히 정돈한다고 청결해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 대부분. 거짓과 탐욕과 음란과 시기, 질투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내가 정돈한다고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갖다 버리시길 축원합니다. 버리지 않은 한 여러분 절대 마음이 청결해질 수 없어요. 절대로. 자, 이것을 제가 갖다 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깨끗한 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 깨끗해. 속이 다 시원하네요. 여러분 정돈한다고 저기만큼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더러운 것은 무조건 버려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마음의 청결의 비결은 갖다 버리는 거예요. 갖다 버리는 거예요. 제가 텃밭이 좀 있어서 농사를 좀 지어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잡초입니다. 저는 농사 짓는 분들 참 존경해요. 그 잡초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잘 자라는지,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자라기를 바라는 상추나 고추나 깻잎은 잘 안 자라요. 왜? 잡초들 때문에. 잡초는 내가 그렇게 죽어라 해도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잡초가 얼마나 많은지 얘네 관리 안 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 첫 번째 방과 두 번째 방 어떤 방이 좋아요? 지금 이 방이 좋죠? 첫 번째 방은 저는 공짜로 줘도 안 삽니다. 그런 방은. 그러나 우리가 깨끗하게 치운 방에 너무나도 들어가고 싶은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부터 마음의 청결함을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그 안에 무슨 더러운 쓰레기가 있는가를 보시고 어떤 잡초가 있는가를 꼭 보시고 뽑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회에서 수양관 봉사를 갔다 왔어요. 근데 한 몇 개월을 잡초를 제거 안 했더니 얼마나 풀이 많이 자랐고 그리고 마당에 얼마나 잡초가 크게 자랐는지 여러분 그거 잔디 까는 기계로 안 됩니다. 저는 그걸 다 뽑아버렸어요. 어떤 거는 무릎 막 허리까지 올라온 잡초들이 많이 뽑는데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청결은요 결코
간단한 작업이 아니에요. 예, 뿌리까지 뽑아야 돼요. 근데 어떤 잡초는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얼마나 질긴지 안 뽑혀요. 안 뽑혀. 그 지난번에 못 뽑고 온 게 아직도 생각나요. 그만큼 우리 안에요, 끈질긴 잡초들, 끈질긴 쓰레기들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은 투쟁해야 될 문제예요. 싸워야 될 문제예요. 제가 그래서 어떤 잡초는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밥 먹던 아닌가요? 젖 먹던 힘까지 다해서 뽑아버렸더니 속이 얼마나 시원한지. 여러분, 뽑아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깨끗해져요. 그래야 청결해져요. 그럼 청결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결은요, 크게 구약적인 의미가 있고 예수님에 의하여 새롭게 해석된 의미가 있는데요. 자, 단어는 카다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구약에서는 이 청결이 이렇게 쓰였어요. 제의적 정결의식.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정결의식이 있고요, 제사 드릴 때 정결의식이 있고 밥 먹을 때 정결의식이 있었어요. 이런 것을 해야 청결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어서는 안 되는 것과 먹어도 되는 음식들이 쭉 있죠. 물고기 같은 경우는 비늘이 없고 꼬리, 지느러머니가 없는 것들은 먹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대표적인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오징어, 조개, 새우 먹어서는 안 돼요. 유대인들은 안 먹습니다. 아니, 그 맛있는 걸 왜 못 먹을까요? 성경에 레위기 11장에 그런 거 먹지 말라고 제의적 정결의식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 드릴 때 제사장들은요, 물두멍에 발과 손을 씻습니다. 그거 씻지 않고서는 죽어요. 왜? 깨끗하지 못한 손으로 제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할 때 유대인들은 반드시 식사할 때 손을 씻습니다. 저는 이슬람권에서 선교를 했기 때문에 그 문화가 거기도 있는데요. 그들의 집에 가면 수돗물에 손을 씻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손 씻는 주전자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대야를 하나 받치고 우리더러 손을 내밀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씻는 게 그들의 제의. 그리고 이걸 털면 안 돼요. 부정 탄다 그래서 그냥 꼭 쥐고 물을 똑똑똑 흔들. 이것이 무슬림에게도 있어요. 이 제사가, 이 의식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지키면 당신은 청결합니다. 이렇게 구약적 개념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법을, 그 의식을 완전히 새롭게 재해석하셨어요. 자, 유대인들이 음식 규례를 안 지켰을까요? 지켰습니다. 제사 규례를 안 지켰을까요? 지켰습니다. 식사 규례를 안 지켰을까요?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겉보기에는 그런 모든 규례를 다 지켰지만 마음은 어땠냐? 아까 얘기한 그 쓰레기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탐욕이 있었고요, 거짓이 있었고요, 시기와 질투와 음란이 여전히 그들 마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한 유대인들,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을 화 있을진저 라고 강렬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자, 그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아멘. 유대인의 지도자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서기관은 율법학자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신학교 교수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장 잘 지킨다고 자부했고 자기들 외에 다른 사람하고는 접촉도 안 했어요. 왜? 그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자는 불결한 사람들이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먹는 잔을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해요. 이것도 그들의 규례이기 때문에, 정결 예식이기 때문에 아예 밥 먹는 그 정결한 잔을 따로 보관합니다.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 안에 보니까 뭐와 뭐가 가득 차 있었어요? 탐욕과 방탕. 그들은 신학교 교수였어요.
율법을 연구하고 그들의 주석을 쓰면 그것을 사람들이 다 받아들였어요. 아멘 했어요. 그들은요, 가장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해서 안식일 율법을 무려 39개를 더 세밀하게 연구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할 것들을 연구했어요. 39개 추가적으로 율법을, 성경에 없는 것들을 사람들한테 가르쳤어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화 있단 말은 뭡니까? 너는 저주의 대상이다, 이런 말입니다. 왜? 겉은 깨끗한데 속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 차 있어서 겉은 정결하나 속은 그렇지 못하고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것들아, 회개하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의 상태를 회칠한 무덤이라고 주님은 비유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유대인들의 무덤은 예수님의 무덤을 연상하시면 되는데요, 그것은 비교적 부유한 사람의 무덤이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그 무덤을 자기가 예수를 위해서 기증한 것이죠. 부자들의 무덤은 그렇게 동굴 안에 넣었지만 가난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냥 맨 땅에 땅을 파고 사람을 묻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같은 경우는 그 무덤을 밟기만 해도 7일 동안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왜? 부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회를 칠합니다. 하얀 회를 무덤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회를 칠해요. 그럼 겉보기에는 하얗게 보이니까 깨끗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죽은 사람의 뼈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꼭 회칠한 무덤같이 겉으로는 하얀, 보이기는 좋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시체가 가득한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그 당시에 주님이 생각했던 종교인들의 영적 상태예요. 겉으로는 굉장했습니다. 아는 것도 많았습니다. 잘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안에는 마치 죽은 사람의 뼈가 가득한 것처럼 더러운 탐욕으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이 지적했던 그들의 실체였어요. 자, 그뿐 아닙니다. 특별히 서기관들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마가복음 12장 39절과 40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아멘. 서기관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의 신학교 교수들이에요.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주석을 답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것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회당의 가장 높은 자리, 그리고 잔치의 가장 윗자리를 원해요. 그래서 회당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서기관님 오셨습니다, 여기 앉으십시오, 이러기를 바라고요. 잔치를 가도 서기관님 오셨습니까, 여기 가장 상석에 앉으십시오, 이러기를 바라는 거예요. 가장 대접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 목회자들이 딱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저도 저를 돌아보면서 그런 것 같아요. 참 회개해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목회자들한테 뭐라고 말할까요? 너 참 수고했다 목회하느라, 이럴까요? 아닙니다. 너도 교회의 가장 높은 자리와 잔치의 가장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저는 주님이 오실 때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 봐 가장 두렵습니다. 두 번째, 서기관들은 뭐라고 어떤 사람이었는지 4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실체는 과부의 재산을 노리는 파렴치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같이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은 겉으로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진리 했지만 사실은 과부가 얼마나 돈이 있겠어요. 그 당시 가장 가난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과부의 재산을 노렸다,
돈밖에 몰랐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둘째치고 말씀은 그저 형식적으로 자기의 신분 유지의 수단에 불과했고, 그들이 진짜 원했던 것은 과부든 누구든 재산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외식으로 길게 기도했다. 그러니까 자기의 더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종교적으로 상당히 포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날 많은 소위 말하는 주의 종들이 이렇게 살고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나 그들의 받는 판결은 더욱 중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판결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지 저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했던 이 말이 저에게 해당되지 않도록 저는 날마다 투쟁하고 있어요. 오늘날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이 다시 한국에 오신다면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저는 늘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이때 제가 바리새인이 되지 않도록, 또 그때 제가 서기관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날 목회자들이 싸워야 될 영역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 이 주제가 너무 부담스럽다고 한 이유가 제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과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그 질책과 지적이 나에겐 해당되지 않을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우리가 외적으로 어떤 종교 행위를 하는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카르디아, 여러분의 내면에 무엇이 있는가가 더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내면에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도 볼 수 없어요. 저도 못 보고요. 심지어 여러분 자신도 못 볼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돌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성경에 보니까 그 영혼 안에, 그 카르디아 안에 아무것도 없이 싹 갖다 버린 사람을 한 명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이런 사람은 거의 드문데요. 저는 이 사람을 여러분 닮기를 원해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그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함께 누가복음 19장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 너무 잘 아시죠?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 개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뽕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은 성경에 뽕나무라고 나오지 않고 돌무화과 나무라고 제대로 번역했는데 무화과 나무예요. 나무가 엄청 커요. 거기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쳐다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네 집에서 하루 유해야겠다. 삭개오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 그가 예수님께 하는 말은 이거예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여러분 삭개오의 직업이 뭔지 아시죠?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장. 세리는요 뭐밖에 몰라요? 돈밖에 몰라요. 사람들은 그를 손가락질합니다. 왜? 로마의 앞잡이, 우리로 따지면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지지하고 일본의 앞잡이 노릇한 친일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금을, 자기의 동족을 두들겨 패고 등을 쳐서 그 세금을 로마 정부에 갖다 준, 그리고 거기에서 월급을 받아먹는 사람이었어요. 돈밖에 몰라요. 동족도 모르고 민족도 없고 명예도 모르고 아무도 없었어요. 삭개오의 카르디아에는 오직 돈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요. 명예도 가족도 민족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자기 자신이 너무 비참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닌데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 자기의 아픔, 자기의 고통을 씻어줄 사람이 왔다는 사실을 듣고 그분을 만나러 용기를 내서 나무 위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를 초대했을 때 그는 결심한 거예요. 내가 이제는 내 마음을 정리하자. 예수님을 오늘 만난 이후로 내 마음을 청소하자. 다 갖다 버리자. 뭘 갖다 버려야 돼요? 돈 욕심을 갖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 여러분, 어떻게 모은 돈인데요? 가족도 명예도 민족도 없이 모은 돈을 절반을 갖다 줘요? 이건 솔직히 말해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두 번째, 그가 결심한 것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 갖겠다. 여러분, 삭개오가 속여 빼앗지 않은 돈이 있을까요? 100% 속여 빼앗은 돈이에요. 율법에 이렇게 속여 빼앗는 것은 원금 플러스 5분의 1만 더하면 돼요. 원금 플러스 5분의 1. 근데 4배 값을 갚겠다. 그러면 자기가 남은 돈이 있을까요? 예, 그는 거지가 되기로 작정한 거예요. 내가 무일푼이 될지언정 내 마음의 이 더러운 마음은 씻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은 지금 완전히 깨끗한 청결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예요. 비슷한 스토리가 누가복음 18장에 부자 관원 얘기가 나와요. 그 사람도 뭔가 인생에 문제를 느끼고 예수님 찾아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그러세요. 네가 온전하고 잘 텐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런데요, 이 관원은 돈이 많은지라 고민하며 떠났어요. 자, 버렸습니까? 못 버렸습니까? 못 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에겐 영생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자에게 나눠주고 속여 빼앗는 것을 네 갑절이나 갚겠다. 자기는 돈이 없어도 그렇게 자기 카르디아를 가득 채웠던 물질의 욕심을 버린 자에게 주님이 뭐라고 선언하시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도 임하였으니 너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로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어떻게 청결함이 임하는가? 회개인데요, 어떤 회개냐면 철저한 회개. 따라하십시오. 철저한 회개, 총체적 회개.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죄가 100가지면 99가지만 버려도 대단한 건데 그 한 가지가 남아있다면 회개가 아닙니다. 삭개오는 자기에게는 모든 재산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속여 취한 것, 남에게 상처 입힌 돈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겠다고 그는 결심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많은 신학자 중에서 특별히 저는 청교도 신학자들을 존경하는데요, 그중에 리차드 백스터라는 청교도 신학자가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했어요. 저는 이분의 이 회개가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와 좀 다른 것 같아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리차드 백스터의 회개란 무엇인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 항복하지 않고 마음을 그리스도와 세상 사이에 양다리에 걸치며 몇 가지 죄는 버리고 나머지 죄는 계속 지으며 당신의 육신이 아끼는 것들을 여전히 좋아하는 것은 자기 기만입니다. 자, 회개를 하긴 하는데요, 다 버리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건 남겨두는 거, 이것은 자기 기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리차드 백스터가 우리에게 이렇게 3가지를 질문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질문이 내가 참으로 회개한 자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라는 거예요. 3가지.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원수에게서 도망가듯이 죄를 피하고 있는가? 두 번째, 시작. 나는 어떠한 죄도 고의적으로 짓는 일을 하지 않으며 살고 있다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는가? 세 번째입니다. 시작. 나는 땅의 것보다 천국을 더 소망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이 삭개오처럼 철저한 회개, 총체적 회개를 했다면 여러분이 세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원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죠.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싸워서 이길 힘이 있다면 맞짱 뜨겠지만 싸울 힘이 없다.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도망가야죠.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면 피하라 그랬어요. 피하라. 피하라. 근데 마치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했을 때 내가 도망가는 것처럼 죄를 그렇게 피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나는 어떠한 죄도 고의적으로 짓는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진심을 말할 수 있습니까? 리차드 백스터와 같은 청교도 신학자들은요, 제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 이래로 가장 성경에 진심으로 다가갔던 사람이에요.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죄도 고의적으로 짓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데 주님 이번만 눈 감아주세요 하고 죄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회개한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가 19장에서 끝났지만 만약에 삭개오를 우리가 영화로 만든다면 그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는 아주 가난하게 매일 하루 한 끼도 못 먹는 삶을 살았지만 그는 예수님 만난 그 이후로 다시는 이전의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시편 19편에 보면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기 못하게 하소서 하는 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고의로 지으면 어떻게 되냐? 그 죄가 여러분을 다스립니다. 죄의 문을 열어버리면 죄가 여러분을 통치합니다. 청교도 신학자들은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고의로 죄를 짓지 않는다. 물론 연약해서 모르고 짓는 죄는 있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달라 이런 기도하면 안 돼요. 모르고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알고 죄를 짓는다면 여러분은 아직 마음속에 쓰레기가 치워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나는 땅의 것보다 천국을 더 소망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120세입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인데 앞으로 여러분의 시대는 120세까지 사실 거예요. 그런데 120세 이후로 우리는 이 땅을 떠나야 돼요. 근데 이 땅의 것을 너무 중요하게 여긴 사람은 아직도 여러분의 카르디아 안에 주님이 없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 너무 중요한 사람은 천국에 여러분의 마음이 아직 안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 주제,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 하나님을 본다고 했는데 정말 볼 수 있을까? 이거 참 어려운 주제예요. 그리고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근데요, 저는 그 비결을 알았습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하고 정말로 진실한 회개, 총체적 회개, 그렇게 하면 우리 영혼이 밝아져서 주님을 영적으로 볼 수 있다. 자, 같은 청교도 신학자인 존 오웬은 이렇게 그 부분을 설명했어요. 제 설명보다는 이런 학자들의 설명이 훨씬 정확하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인용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은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특권 중에 하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그 축복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본 자들만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뜻은 바로 종말론적 의미인데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요. 계시록 22장 4절에 이렇게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천국 가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구절, 요한일서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의 참모습을 우리 육안으로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이 사람은 자기의 죄를, 자기 마음에 있는 모든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탐욕을 깨끗하게 갖다 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그 더러운 것들을 자기 방에 갖다 놓지 않은 사람, 고의로 죄를 짓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육안이 아닌 영안으로도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며 주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우리에게 어려운 주제이지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 어려운 주제이긴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더러운 것,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잡초,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시기와 질투와 모든 죄악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삭개오처럼 싹 내다버리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다시는 그것들을 내 마음에 갖다 놓지 않겠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결단하고 고백하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